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지 마, 너 이제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셔야겠습니까? 분명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선 그러셔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이루라면 이루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제 쉬어라, 그만해라,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포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시는 건 정말 저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시험하실 때가 돼서 저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저희가 섰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가 이 말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 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와라, 애통한 자여 와라, 온유한 자여 와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5장의 그 시작이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 지고서 이 마음을 지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근데 이 8가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우리한테 기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을 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박해를 받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그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쁘고 즐겁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큰 상이 있다. 그 복의 길을 걸어가면 큰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보이는 걸 알면서도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막아두시는 것 같아요. 너 못 들어와. 너 못 들어와 그러는데도 천국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응? 저한테 약속하신 건데 왜 못 들어가나요? 왜 못 들어가나요? 이걸 피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막혀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안 되지 하고 멈추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시험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보내시면은 그게 실족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그거는 이겨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신 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역설이에요. 말도 안 되고 모순같이 여겨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한테 보면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서도 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보이면은 때로는 그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서 장성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고지그대로 말씀하시면 그게 그런가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때로는 참 나쁘게 보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뱀은 아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참 지혜로 그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의중이 무엇인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신난다. 이제 내가 수고해야 될 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애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한테만 맡기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유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장성해야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잇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게을리 하셔도 안 되고 멈추셔도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멸망당할 일이 있을 때에도 모세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러시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곳,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집, 그 성소, 성전이 된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돼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건지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지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품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주님 그러나 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 주님께서 그렇게 못 구하신다면 저도 그냥 같이 그냥 지워주십시오. 죽어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말씀하시거든. 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가르침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당연히 지도자로서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지휘관이 자기 군대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그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제 집에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실 때 뭐라고 백부장이 얘기했는지 다 아시죠?
주여,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크신 분이 제 집에 감히 들어오십니까? 주님, 그는 주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 있는 종도 제가 말만 하면 그 말을 듣고 행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제 종이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간절함은 확고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멜리대교의 한 성도님이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을 못 들어가겠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제가 그냥 쫓아버리겠습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한 영혼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여러분이 시기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어긋나서 잃어버렸다면 99마리 양, 그 말씀 잘 듣는 양은 탁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한 영혼 찾으러 가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건 이 모든 세상, 온 세상을 위하여 그러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신다는 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영혼이 듣게 되고 한 영혼이 돌이키게 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 받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우리 권사님 시모가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가 아니라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씀하지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의당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먼저는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먼저는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뭉퉁그려서 한 무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그 한 마음 한 마음에 찾아가서 구원하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서 이제 후반절에 넘어가면 31장, 32장, 33장 가면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나요? 이 백성이 그럴지라도 내가 돌이키겠다. 그럴지라도 내게 돌이키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이 백성은 내가 다 건지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예레미야가 애통해서 어찌하여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버리시고 사람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 가졌던 아비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해라. 그때 그 아비가 회개한 거예요. 그때 아비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비한테 그 믿음 먼저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마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한테 너희에게 이제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원한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2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받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 제사를 드리게 요구하셨던 거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사람들에게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멈춰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걸 못한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선견자 사무엘, 그때 당시엔 선견자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코 앞에까지 와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사역하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2번이나 쓰셨어요. 내려놓음 1, 내려놓음 2 이걸 쓰셨어요. 그 책자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데드라인을 넘어서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간구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점이 딱 되었는데도 응답을 안 들어주셨다고 그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계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 이 죄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마라. 여러분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아니야. 저희의 마음은 자꾸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영혼은 안 돼. 저 영혼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사방을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저 복음 전에도 되질 않아. 이런 생각은 저희한테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시험하세요. 과연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는 건 정말 다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들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혈기가 일어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워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싫어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질투나고,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식이 나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았을 때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얼마나 괴팍한 사람들인 줄 아나요? 이 땅 가운데 성품은 절대 안 변해. 하나님이 거하시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주 괴팍한 자고, 요한은 번개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호통치고 둘이서 그렇게 싸웠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사랑의 사도라 이름 부르습니다. 다 깨어지고 나니까 남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나면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관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허허, 허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맡긴 것을 잘 순종하였으니 네가 열 고를 맡을 권세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만큼 하늘에서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분량 맡은 만큼 하늘의 권세를 받을 때 저 우주의 화성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목성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다 그만큼 분량 맡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 또 부르시고 보이실 겁니다. 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이루셔서 내 백성, 내 친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기쁨으로써 또 결과를 보면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